네,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꼭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열왕기하 18장. 네, 우리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가까이 있는 함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겨요.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부적이라는 거 다 이제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 부적이라는 거는 이 종이 안에 무언가 이렇게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적은 종이에 어떤 문양이나 글씨를 그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뭐 위험한 일을 막아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 혹시 저거는 뭔지 알아요? 네, 바로 아네요. 네, 이 다음 사진에 나온 사진은 바로 이제 타로라는 그 카드죠. 이것은 사람들이 저 카드를 활용해서 부적과는 조금 또 비슷하게 점이라는 것을 봐서 이 카드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부적은 정말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위험한 일을 막아주는 신비한 힘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요? 부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종이에다가 그린 문양이나 글씨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이 타로라는 이 카드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타로 점으로도 사람의 미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적이나 타로 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현재의 생활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도 없는 이 헛된 우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요즘에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얻으니까 이런 헛된 것들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적이나 타로점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교회 활동도 참여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적도 사고 타로도 보고 하면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타로나 부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축복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적이 혹시 없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부적을 사거나 타로점을 본 적은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있거나 나는 하나님이 좋기는 하지만 제일 좋지는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범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 배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말씀의 배경을 목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때는 호세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 모션을 통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의 아수르라는 되게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도 저렇게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여러 지역에 우리 기억나죠? 흩어 살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이미 아수르가 정복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또 강제로 또 이주시켜 가지고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야 했는데 이 아수르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히브리인의 그런 어떤 삶의 환경들이 이렇게 싹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족들이 섞이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고 잘 됐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왜 그냥 망하게 두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너무 좋은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믿고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냥 무관심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 모션에서도 나오잖아요. 선지자 회개하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판을 겪게 된 것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죄를 범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듣게 되어서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지은 죄는 별게 아니라고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지은 죄를 깨달은 친구들은 또 다르게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 죄 앞에서 두 분류의 친구들 중에 어떠한 친구들의 그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실까요? 당연히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을 더 기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 죄라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걸로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혹시 우상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저기 PPT에 나오는 사진처럼 게임이나 유튜브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는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이따가 공과하잖아요. 우리 공과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붙드는 신앙으로 뒤바뀌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지만 이제 곧 우리 친구들 다 어디를 가죠? 이제 학교를 가죠.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우리 친구들 다 이제 개학을 맞이합니다. 자, 개학 얘기하니까 이제 엄청 자, 근데 목사님이 개학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개학이 시작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첫 출발하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새 학기는 정말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학기가 되겠다고 결단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 이러한 것들은 줄여놓고 큐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조금 더 계획을 짜서 내가 새 학기에는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도 오늘 공과로 조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학교의 삶에 분명히 형통함도 주시고, 또 공부할 때 남들과는 다른 지혜도 부어주셔서 이번 한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